오늘 말씀은 부르심 안에 경고히 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은 5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과거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4장을 보게 되면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과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적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그 물을 바닥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은 애굽의 어떤 신과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고 모세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의 삶 안에 벌어져야 할까요? 모세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적과 기사를 받게 되면서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5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5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현실의 벽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 말에 바로는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왕궁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갔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다른 생각을 한다고 여겼고 결론 지으면서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서 더 중한 노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5장 7절에서 9절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노동은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에 만들었던 양과 똑같은 양을 똑같은 기간에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과 같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과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벽돌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2배 정도는 걸렸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구해 와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노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이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호소하였지만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전에 수량대로 벽들을 만들어 바치라고 또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록원들은 바로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한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원망과 한탄의 말을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로 인해서 그들이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자 원망의 말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 어떤 원망 섞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모세가 처음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에 고개 숙여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런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때, 자신들의 기대와 그 현실이 부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의 땅, 사명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가 맞닥뜨린 것은 바로로부터 그의 요구가 거절되고 동족으로부터 원망의 쓴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저에게 있었던, 제가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12년 전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밟겠던 때가 사실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제가 소속돼 있던 선교단체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캠퍼스 사역을 7년간 하고 선교지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서 티벳에 대한 마음을 품고 파송을 위해서 선교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준비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티벳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시면서 저의 부르심이 확실히 미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나름대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 있던 때라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부르실 때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종교 비자 문제도 해결되면서 더 이상 미국으로 가는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미국 1년 동안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역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어떤 삶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티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역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선교사로 후원을 받아가면서 미국에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기초를 다지고 열매를 보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그냥 티벳으로 보내셨다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안정감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아갔고 부르심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맞닥뜨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부르심의 땅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만난 것은 큰 부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근을 만나 크게 낙심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의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항상 좋은 것이 예비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간 사명의 자리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삶의 터전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베델의 많은 성도님들도 이민 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드린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원망과 비난을 들은 후에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청이 거절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은 후 인간적인 후회와 연민에 빠져들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돌아와서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회복하다, 소성케 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모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해 있는 자신을 회복하고 소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져 이스라엘 민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은 투의 말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불신앙이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에 직면하게 되어서 몹시 당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아 겪게 된 이 첫 번째 어려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40년의 인생 동안, 마지막 40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큰 반대 가운데 또 얼마나 큰 원망과 비난 가운데 직면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가 부르심 안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삶에 부딪힌 수많은 난관과 부르심의 어떤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감당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흔들릴 때 이것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에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거절과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부르심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1절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무엇을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3장 10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다시금 그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개인적인 어떤 열망과 열정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에 의해서 바로에게 밀고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40세 때에는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이 일을 할 것인데 네가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의 부르심에, 이의 사명의 주체가 되어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도록
모세는 이 기도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 두 번의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주권이 이민국에서 거부되었을 때 미국에서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고민과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삶을 내려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족들을 부양해야겠다라는 깊은 고민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선택했던 것은 저의 어떤 감정이나 저의 어떤 이성적인 이것을 판단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아직 이곳을 떠날 때가 아니다. 아직 너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미국에 와서 5년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영주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다른 선교단체의 다른 지부를 통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위탁을 해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저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주기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이동해서 사역한 지 7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직 이 땅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은 바로 베델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넷째가 태어나면서 제 삶 안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땅 안에서 내 부르심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사역자로서 저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그리고 사역지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베델교회 가운데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부름받은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부르심의 확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심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굳건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시인은 꽃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흔들림과 젖음이었습니다. 꽃은 셀 수 없이 수많은 바람에 흔들리고 나서야 또 비에 젖고 젖은 후에야 비로소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젖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며 젖어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여 흔들렸지만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은 결코 멈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이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사명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